17차 영적 전쟁 부흥성회를 앞두고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다면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절대 가치로 여겨 삶을 살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이는 것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십자가의 길을 말리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으니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시몬아 너 왜 아직도 이 모양이니? 너 지금 나 따라다닌 지가 몇 년이니? 제자가 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런 실수를 하니? 그러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주님은 보이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숨어있는 사탄을 보고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아까 김일학 선교사님과 잠깐 목양실에서 나눔을 갖는 가운데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왜였을까? 김일학 선교사님은 저에게 보여지는 것을 말씀하셨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와 만남을 가졌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대화, 보이는 것 가지고 또 누군가를 가십거리로 삼아 대화하는 것도 뭐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각자의 가슴 속에 담겨있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또 그 영혼이 마음에 담겨져 있을 때 그 사람과 마주 앉으면 밤이 맞도록 대화를 해도 뭔가 깊이 솟아나는 그 샘물 같은 은혜가 있죠. 바로 우리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는 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셨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만큼이나 마귀에게, 사탄에게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가지 마시옵소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아마도 그것이 자기가 말했으니까 내 말인 줄 알았겠지만 내 말이 아니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네 말은 네 말이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영적 전쟁을 앞둔 오늘 마귀의 정체와 그 마귀를 대적하는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이나 마귀를 알아야 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모르는 자가 되고, 천국을 모르면 천국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모르는 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다 했습니까? 지옥이 없다고 확실하게 믿고 말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죄송하지만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이 있음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입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쩌면 그 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로 사네, 예수로 가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주님의 길을 걷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걷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내 길을 내가 걷는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결국 언제인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걸었던 내 의지였던 그 삶의 흔적에 곳곳에 마귀가 묻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과 마귀의 길, 그리고 내 길,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면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줄도 모르고 유린당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즐기는 줄 압니다. 내가 술 마시고, 내가 춤을 추고, 내가 세상 문화에 젖어 사는 것 같고, 그러지만 그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는 마귀가, 그 마귀가 정해놓은 그 세상 법칙에 따라 자신들이 유린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을 깨워 주님 앞에 세워놓지 않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길이 있고 마귀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내 길도 내 길이 아니고 바로 마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탄의 정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 해서 성도님들이 놀라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절대로 두려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지만 창조자가 아니라 우리들과 같은 피조자입니다. 마귀는 전능자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절대로 전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제한을 두셨으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 제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을 청구하는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으니 욥기서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나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마라.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면 마귀는 그 이상 절대로 자기 의지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여 스스로 무너지게는 할 수 있지만 마귀 자신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골리앗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대로 거기까지라는 범위 안에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지, 힘이 있다고, 나는 강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짓밟고 유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 눈을 열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골리앗은 절대로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서 보험도 들어놓고 적금도 들어놓고 집도 사놨지만 막연한 내일의 두려움을 갖는 것인데 어떡하지? 그러나 지나고 보면 언젠가
그 염려는 염려도 아니었어. 그 걱정은 걱정이 아니었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어떤 실체보다 더 상상을 하면서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지? 힘들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때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안에서 마귀로 하여금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절대로 아닙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귀가 더 잘합니다. 절대로 손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무너진다면 마귀가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유혹 앞에, 그가 주는 두려움 앞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자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마귀는 전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로 모르는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몰랐던 것,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섭리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 마귀가 몰고 간 그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해내셨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고난과 죽으심과 무덤에 갇히심이 구속사역을 이루심의 과정인 줄 알았다면 마귀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편한 길, 영광의 길로 몰고 갔겠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졌지만 죽은 것은 마귀라고. 원리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알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거든요. 공간 밖에 있거든요. 근데 아들도 모르게 했대요. 우리는 이것이 무슨 대단한 소식이어서 모르게 했을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아래서 왜 아들도 모르게 하셨는가?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마귀를 모르게 하려고. 그 날과 그 시를 마귀가 알게 되면 그는 좀 더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모르는 것이 있게 하셨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실 때에 갈 바를 모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고 그를,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십니다. 왜 아브라함으로 모르게 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도 모르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그 길을 마귀가 알면 진을 치고 있다가 아브라함을 무너뜨릴 것이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 바를 모르게 하며 가라 하셨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통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인생이고 싶으십니까? 집 좀 한 채 사놨다고? 보험도 들어놨다고? 연금 있다고?
그것이 완전한 것일까? 아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십니다. 또 하나, 마귀는 어디에나 있어 모든 걸 다 보는 것 같지만 마귀는 무소부재, 결코 어디에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욥기서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어디에나 있으면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마귀는 바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지만 마귀는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저곳을 살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닙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기 하고.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귀가 마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뱀의 모습으로 처음 사람 아담에게 왔습니다. 때로 제자의 옷을 입고, 때로는 환경의 옷을 입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의 옷을 입고, 때로는 가장 합리적 사고의 옷을 입고 다가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곤 합니다. 예수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제자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마귀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던 사탄을 알았기에 가룟 유다를 불쌍히는 여겼지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다면 지옥에 간 이유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늘 자신의 모습을 감춥니다. 하나님은 깨끗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숨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살라. 단호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신을 숨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위해서 살아라. 너 위해서 살아라. 미국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대요. 사탄을 숭배하는 이 숭배자들이 자기들끼리의 성경을 갖고 있대요. 근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처럼 그들의 성경을 딱 펼치면 1장 1절에 이렇게 나온대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가 중심이다. 너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 나라는 울타리 안에 마귀가 숨어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어야 하는데,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사단이 사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면, 영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그리고 방법의 문제를 논한다면 우리는 영적 시각을 놓아버리는 경우입니다. 마귀의 정체 중에 이제 마귀의 처음을
마귀의 시작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사람의 처음 시작이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마귀의 처음 시작 또한 마귀가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로 창조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마귀의 처음은 천사로였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죄인이 된 것처럼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들이 몇 종류가 있죠. 먼저는 돕는 천사가 있으니,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천사가 내려와 수종드니라 했던 천사들입니다. 미니스터링 엔젤, 돕는 천사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천사입니다. 예배하는 천사는 두 종류가 있는데 스랍 천사와 그룹 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어에 보면 세라핌과 케루빔입니다. 스랍 천사는 예배의 제단을 맡은 천사로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과 영적 부흥을 돕습니다. 그룹 천사는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룹이 있고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맡은 대표적인 천사가 바로 루시퍼,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원어로 하면 루시엘 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로 하여금 모든 예배를 주관하게 하며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루시퍼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전쟁하는 천사가 있으니 악한 마귀와 그 군대를 쳐부수는 일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했는데 여호와의 전쟁 때에 앞장서는 보이지 않는 군대이니 근본 우리 영적 전쟁 때에 아마도 이 워링 엔젤, 이 전쟁하는 이 천사들이 당직을 쓰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싸워줄 줄로 믿습니다. 명절 때도 얘네들 어디 못 갈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방학 때 너희들 뭔 짓 하냐고. 근데 얘네들을 괴롭혀야 됩니다. 네 번째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으니 대표적으로 천사장 가브리엘입니다. 이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을 전했고 마노아에게 삼손을 잉태할 것을 전해주었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려주었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응답의 소식을 전해줄 천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의 수가 참 많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며 천사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많은데 이 천사들의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먼저는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내가 따라서라고 그랬지 언제 아멘 하라고 그랬어. 저게 지 맘대로 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도 좋죠. 그래도 나는 아멘 해주는 노기현 집사가 있어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그 아멘 하는 집사님 월급 주냐고. 월급은 안 준다고. 은혜가 넘친다고. 근데 아멘만 하지 잘 준다고 내가 이 얘기를 해줘. 자 보십시다. 천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봐봐요.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는 자기를 위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면서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면 다 얽힙니다.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이지, 내가 딱 나오는 순간 공동체는 박살이 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벽하다,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결정을 나를 위해서 결정을 내리면 또 얽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잘 풀린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게 우리는 막 문제가 잘 풀리냐 안 풀리냐 이런 일로 접근하지만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할 때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또 하나 구원 얻을 후사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바이니,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다 천사를 섬겨야 된다고 높이 봅니다. 그러나 천사는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우리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는 절대로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를 경배의 대상으로 알면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아멘 합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섬기라고 창조된 천사가 대접받기를 원하면서 망가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데 매력이 있고 내려놓는 데 매력이 있는데 높아지고 대접받아야 된다고 방향을 잡으면 사탄에게 유린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사에서 마귀가 되었다는 것인데 어떤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는가? 잘 아시는 대로 천사장으로 하나님 가까이서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광된 직임을 맡았던 루시퍼, 루시엘이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아 섬기던 루시퍼가 나락에 떨어진 것입니다. 가장 멋지게 창조되었고 하나님 가까이서 비서실장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던 루시퍼가 타락한 것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어둠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루시퍼에게 동조하여 함께 반역을 했던 일부 천사들을 성경은 마귀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과 마귀들은 어둠에 거하며 항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대하며 방해하곤 합니다. 지옥은 바로 이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자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에 오늘도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노려보는 그 사탄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지옥에 나락에 떨어지곤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배하고 섬기던 루시퍼가 타락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괜찮아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앞장서는 분들, 목사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어느 한순간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붙들림 받으여 어둠에 거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타락할 수 있으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우월가짐을 가지고 누구보다 나는 대단해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유명한 목사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도 위험합니다. 유명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위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는가를 말씀을 드렸다면,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사탄은 자기 자리를 벗어난 천사들이었으니 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였기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특별히 하나님을 수종들었던 루시퍼가 타락한 유다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서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삼가 두렵고 떨림입니다. 가정에서 자식이 공부 좀 했다고 똑똑해져서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것일까? 자기 자리를 삼가들 자기 지위를 떠나 처소를 떠나, 이 마귀가 늘 이런 방식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서 보면은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마귀가,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똑같은 방법으로 아담에게 너 이거 먹어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도 얼마나 큰데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 때문에 인간이 그런.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타락한 천사가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타락하에 넘어졌던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이겨먹을 수 있어? 자리를 이탈하게 합니다. 하나님 안을 처소로 삼아야 했던 그를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를 떠나게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 교만,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게 하면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그 교만을 이렇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이렇게 잘났어도 겸손해야 되는데 잘나지도 못했으면서도 안 겸손은 안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여러분, 옆에 사람보다 우월감을 가지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보다 우월감을 가지는 사람은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깨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 자존감으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런 사람은 아멘 합시다. 감옥에서도 안 무너지고, 핍박에서도 안 무너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소자들까지 품에 안아주는 거 아닐까?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성분들은 집에 가서 남편 앞에서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제 왼수를 만났나. 네가 골랐습니다. 절대로 마귀는 배우자 앞에서 우월감을 갖게 하여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해,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못 살아, 아이고 지겨워, 이러면서 살게 만듭니다. 인생 자기 한 쏟으면서. 그래서 마치 지금 나는 어쩌면 장동건이나 최수종을 만나서 꽃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왼수를 내가 그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랑을 귀하게 여기니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자기를 2번이나 팔아먹었던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여신 적었나? 김여신은 우리 아내입니다. 적어야 됩니다. 잘나서 잘난 걸 누가 뭐 그러면 종이, 남편이 잘나서 그 밑에 수종드는 건 종입니다. 그러나 자식 앞에서 수종드는 부모가 내가 직급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김일학 선교사님처럼 선교사로 보내느니 나를 이놈한테 선교사로 보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맡겨진 이 선교지에서 내가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리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로 자꾸 불평하면 김일학 선교사님 따라가는 수가 있어요.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마귀는 우월감을 갖게 만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도 아이고 내 주제에 이런 신랑 만나고 사니 나는 얼마나 복이야. 그러면 이후에 어쨌든 행복합니다. 뭐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우리 신랑 어떻게 이렇게 귀한지 몰라. 김여신 아멘 안 해? 이렇게 살아야 복입니다. 그런데 우월감을 가지면서 나는 어쩌다 이런 신랑 만났나. 교회도 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교회 만났나. 그러면 그냥 앉기만 해도 은혜입니다. 근데 마귀가 심어준 우월감을 탁 갖고 요새 교회가 문제가 많아. 이게 엄청 똑똑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요걸 또 고차원적으로 어떤 분은 또 그럽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한마디야. 영적으로 살기나 좀 하셔. 마귀는 우월감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우월감.
배우자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다 무시하면서 나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가 넘어진 방법으로 아담을 유혹했고 아담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마귀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일에 마귀는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늘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타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방법, 자신이 넘어졌던 방법으로, 자신이 썼던 방법으로, 전에 넘어뜨렸던 방법으로 늘 넘어뜨립니다. 부부싸움을 마귀 부흥이라고 하는데,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나면 잘 싸웠어, 괜히 싸웠어? 아직 모르겠습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늘 새로운 문제 가지고 싸워. 엊그제 하던 짓이요. 싸우던 것 갖고 싸웁니다. 반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들 보세요. 힘들어하는 교회들은 늘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가 한번 교회 안에 둥지를 들면 또 그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로부터 SOS가 왔습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해도 되나? 조심하라고 경고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부목사님이 교회 한 청년을 성폭행했는데 그 청년이 충격받고 교회 안에서 자살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문제화되었습니다. 시달릴 대로 시달리는 가운데 너네들 잘해? 다행인 건 요새 이동호 목사가 기운이 좀 빠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순간입니다. 마귀는 한순간입니다. 나는 괜찮아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저 목사님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100% 정답입니다. 삼가 두렵고 떨림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한번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이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가 선부성전에 있을 때 부교육자 한 분이 이 성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걸 싸우기 위해서 제가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이게 이동성전까지 그 마귀가 따라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느낌이 있을 거예요. 한 번 둥지를 들면 마귀는 떠나도 떠난 게 아닙니다. 다 갔다가 돌아옵니다. 내 안에 과거의 음란이 있고 과거의 도벽이 있고 과거의 인간적인 것이 있었던 사람은 마귀가 우선 은혜에 쫓겨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비어있나? 둥지를 들 수 있나? 그래서 교회 시험이 반복됩니다. 삼가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그런 문제가 선부성전에서 일어나고 이동성전에서 일어날 때 제가 머리를 쳐박고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웠는지 알아요? 대신에 너 이 새끼 왜 이래? 사람을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왜?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동성전에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교회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고요해지는 이유가 뭘까? 삼가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 또 가만히 보면 다윗을 넘어뜨렸던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가룟 유다를 유혹하듯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마귀는 그 시대마다 환경마다 옷만 갈아입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어때요? 영적 전쟁 때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될 문제가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 처음이 깨어 있으라. 깨어라, 일어나라. 영적으로 긴장을 하이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해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창세기에 보면은 이번 영적 전쟁 때 살피겠지만 문 밖에서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 노기현이가 졸다가 나오면 쏙, 웃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귀는 돈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삼키기 위한 게 깨어 있어야 돼. 그 깨어있는 원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원리,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만약에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고 있다면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빼앗긴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빼앗긴 겁니다. 영적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가 아니어도 됩니까?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셨습니다. 마리아는 늘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신앙적 훈련이, 마리아는 늘 은혜 받는 쪽으로 길들여졌고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는 하지만 늘 예배보다는 은혜보다는 섬기는 쪽에 취미를 갖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이 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리아는 늘 했던 방법대로 예수님 맞대서 은혜를 받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환영은 했지만 은혜 받기보다는 음식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흐르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던 마리아가 열받아 주방에서 밥하던 마르다가 열받습니다. 요새도 구두성 권사님 대답해봐. 요새도 예배드리다 열받아, 봉사하다 열받아. 열받은 마르다가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마리아 그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미워서 하는 건데 마리아 좀 빨리 나오라고 해주세요. 저것이 여시같이 예수님 앞에 오면 앞에서 살랑살랑 은혜만 받지 할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때 예수님이 주셨던 유명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왜 그렇게 많은 걸로 분주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딱 엎어보면 마르다, 너는 나를 위한다고 했지만 너무 귀한 것을 빼앗겨 있구나. 은혜 받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빼앗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영적 시각입니다. 육적 시각은 뭐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잖아. 근데 교회 안에 빼앗긴 사람 많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벗어나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언젠가부터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삶에 지쳐서요? 아니요! 그게 몇 년째예요. 지금 여러분 빼앗긴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복잡하고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 천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가만히 합시다.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근본 이번 영적 전쟁 기간에 바라기는 아니 오늘 이 밤에 내가 빼앗긴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파악하며 마음을 빼앗겼으면 가룟 유다는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이번에 빼앗긴 거 있다면 다 몽땅 크게 아멘 합시다.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부장했으면 좋겠어요. 마귀의 공격 앞에서 두 번째가 마귀를 대적하는 원리, 지켜내라. 아가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얻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요. 아주 작은 여우. 가볍게 생각했던 작은 여우가 포도원 전체를 망가뜨리는데 이 포도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적 울타리고 교회요? 가정입니다. 교회의 부흥에 꽃이 피려고 하는데 작은 여우, 별것도 아닌 것들이 와서 살살살살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가정에 축복의 꽃이 피었는데 어느 순간 영적인 문제들이 살살살살 다가옵니다. 도둑처럼 찾아와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도록,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부흥이 부흥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럽니다.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다 같이 아멘. 잠언서 4장 23절이었죠.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여러분 잃어버린 것도 회복해야 되지만 여러분 지킬 것도 지켜야 돼. 아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은혜들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안 주고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들. 정말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야. 어떤 사람은 평생에 예배드려도 여기도 뽀송뽀송, 여기도 뽀송뽀송, 여기도 뽀송뽀송, 여기만 복잡. 그래서 얼마나 기도할 때 눈물이 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눈물이 있다. 이 얼마나 귀한, 이건요 억만금보다 귀한 은혜인데, 아이고 목사님 나는 돈이요. 그런데 그렇게 돈 욕심되면 뭐 어차피 우리 뭐 돈 주어도 하나님이 일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나 없어서 못해요 하는 사람은 괜찮아. 왜냐하면 많이 주어도 어차피 하나님이 이럴 거니까.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주든 안 주든 나는 똑같아. 그러니까 괜찮아. 너무 힘내고 살아. 쫄지 말고. 그 뭐 하고 싶은 것도 사람 앞에서 잘난 체 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이 정도 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이것 좀 하고 누가 알아달라고 하고 이게 얼마나 초라한 줄 알아요?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이제 부흥회를 다니면 진짜 어떤 때 아담의 치유할 때 많아요. 아이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그 모신 거 복인 줄 아시오? 뭐 이런 지랄들 있어. 이 새끼가 나를 부흥회 가서 그지도 온다니까 내가 알아달라고 딱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들을 수가 없어. 아주 사소한 것에 배여 아주 웃기지도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 인생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다 집어치우고 이번에 여러분 지켜야 될 거 뭐예요? 회복돼야 될 거 뭐예요? 이번 영적 전쟁 부흥성회가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우리 가정에 지켜야 할 거 뭐예요? 정리하세요. 우리 가정에 회복해야 할 거 뭐예요? 정리하세요. 우리 개인적으로 회복해야 할 거, 지켜야 할 거 뭐예요? 우리 남편이 회복했으면 좋겠다 뭐예요? 우리 남편이 지켰으면 좋겠다 뭐예요? 정리하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정리하세요. 그리고 방향을 잡아요. 그리고 이번 영적 전쟁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안 돼요. 주님, 내가 이번에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번에 살아나야 됩니다. 누구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은혜 더 있어, 이런 게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아멘, 내게 주신 기대가 있고. 왜 아멘을 안 할까? 내 안에 담긴 섭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는 거야. 잃어버린 게 뭔고? 내 안에 잃어버린 게 뭔가? 잃어버린 게 뭔가? 두고 온 게 뭔가? 내가 이번 부흥회 가가지고 이렇게 지갑 이렇게 보면 카드도 있고, 그래서 금고에 넣어야 하고, 호텔 금고에 이렇게 넣어놔요. 그리고 이번 부흥회 마치고 집에 왔는데 다음 날 보니까 지갑이 없어. 그냥 호텔 금고에 넣어놓고 왔어. 전화해갖고 저 섬겨줬던 부목사한테, 나야 호텔에 금고에 지갑 넣어놓고 왔으니까 좀 갖다, 비밀번호 이거니까 가서 열고 좀 꺼내서 보내라 그랬더니 오늘 왔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다 못 받았어. 받았는데도 누가 써버렸나. 근데 여러분 잘 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고 빼앗긴 게 뭔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귀를 이야기하는 건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은혜 받자고 하는 차원이지, 마귀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줄 능력도 없고, 성경에서 마귀에 대하여 또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성경이 마귀에 대해서 자세히 그렇게 안 해놨냐고. 성경은 마귀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구원받는 책이에요. 영생 얻는 원리예요. 마귀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남편에 대해서 다 기록하면 뭐예요? 이 세상을 석고로 삼아도 둘 것이 없댔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두껍게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말씀이면 여러분 읽을 수 있겠어? 66권저도 덮어놓고 믿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 우리식으로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이게 얼마나 은혜야. 그래서 예수로 사네, 이런 노래만 불러도 은혜 아니야? 여러분 아멘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잃어버린 거 회복합시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뭐 얻지 못한 거, 이거 억울할 거 없어. 억울할 거 없어. 그것이 내 전부인 것 같아도 괜찮아. 딱 내려놔. 딱 내려놔. 주님의 이름으로 딱 내려놓으면 내가 얻지 못한 것 이상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매달리면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 아자, 우리 기운내고 삽시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원리,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거 뭐 두말할 것도 없어. 이번에는 우리 성육 기간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원리, 공격하라. 대적하여 공격하여 이겨내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다윗에게 골리앗을 향하여 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이기게 될 거예요. 승리하게 될 거예요. 잃어버린 거 뭐예요? 빼앗긴 거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도 설교자이지만 저도 정리해요. 주님, 저 이런 것들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어느 날 목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 날 목사 개인적으로 목양 목회보다는 경영 목회를 한 것 같은,
어떻게 하면 섬기나 보다는 어떻게 교회를 잘 운영할까에 매여서 메말라 버린, 하나님 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빼앗긴 거 다시 찾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 있는 거요 지켜내고 싶어요. 지금 있는 거. 저는 여러분이 내가 말하면 웃을지 몰라도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고마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정말 그거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부흥의 첫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정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빼앗긴 거, 잃어버린 거. 제가 오늘 이 밤에 이야기하지 뭐 주일날 낮에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짧은 시간. 이런 것들 정리해서 이번 영적 전쟁 부흥성회가 정말 잃어버린 사람들과 함께하는 복음 여행. 이 사람들이 왜 잃어버렸는가 알고, 왜 회복되어야 되는가 알고,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 정리를 하면서 하자. 근데 그런 대부분의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건 다 주님께 맡겨. 그리고 아멘 해봐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르다처럼 빼앗긴 거, 아멘, 회복합시다. 또 마리아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지켜냅시다.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어떠세요? 저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미 낮에부터 저는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요 진짜 힘들어요. 해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 딱 영적 전쟁이 다가오면 잠도 안 와요. 진짜 잠도 안 와요. 맹하고 몸도 막 아파요. 이게 저는 진짜 전쟁이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빼앗겼던 거 찾고, 지킬 거 지키고, 잃어버린 거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의지하여 악한 마귀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며 승리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뭐 빼앗긴 거 있어요? 이번에 살려냅시다. 회복합시다. 우리 영적으로 빼앗긴 거,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뭘 빼앗긴 줄도 모르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이야. 우리에게 주셨던 꿈들, 환경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흐지무지해졌던 것들, 우리 교회에 담겨진 이런 것들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야.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본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꿈꾸며 나이가 몇이든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으로 받았던 은혜, 내가 여러분의 이제 표정이 바뀌는가 보면서 설교를 끝내려고 그래. 지금 그 표정이 그 정도로 나는 끝낼 수가 없어. 이 노기현 표정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아까 존다고 딱 했더니 그 뒤로 안 졸아. 자,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 담고 까짓 거 승리합시다. 잃어버렸던 것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어. 우리에게 주신 꿈, 비전, 은혜, 주님이 위하여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이전보다 날 통해 더 크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약해지지 마. 뭐 눈에 보이는 것 잃어버렸다 기죽지 마. 영적같이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면서 이번에 승리합시다.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들아 버리들아라 찬송합시다.